제목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불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으로 비행기 탄 날을 기억합니다. 그날은 1995년 2월 27일입니다. 어떻게 그날을 기억하냐 여러분이 궁금하시겠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비행기를 처음 탄 것은 신혼여행을 가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보지 못하여서 비행기가 어떤지 잘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면 불편하다고 했는데 제가 탄 비행기는 결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좌석도 넉넉했고 아주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비행기 타면 다 편한데 왜 불편하다고 할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올 때 탄 비행기는 무척이나 비좁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한 것이지만 제가 신혼여행을 가면서 탔던 비행기는 비즈니스석, 요즘 뭐라면 특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비행기를 탔고 올 때에는 이코노미, 흔히 하는 말로 일반석을 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비행기를 탔던 이유는 제 친구 목사님의 아내 되는 분이 당시에 대한항공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 덕분에 일반석을 타야 하는데 그분이 좀 힘을 써줘서 더 좋은 좌석 비즈니스석을 탈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코노미석보다 비즈니스가 참 좋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자리로 넓고 서비스로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죠? 이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의 가격은 상당합니다. 미국을 간다고 그럴 경우에는 거의 2배에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비싼 비행기 티켓을 끊으면 가는 시간은 똑같은데 편안하게 갑니다. 반면에 일반석을 타면 어떻게 될까요? 가는 시간은 똑같은데 불편하게 갑니다. 비행기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의 길도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돈이 좀 넉넉하게 있으면 똑같은 인생, 똑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좀 더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반면에 돈이 부족하면 내 생명이 단축되는 일은 거의 없겠지만 삶이 좀 불편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일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왜 돈 그럴까요? 돈이 있으면 편하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하게 살아요. 겨울을 지낼 때에도 돈이 넉넉한 사람은 집에 난방을 충분히 해서 아주 따뜻하고 때로 더울 정도로 지내는 분이 있어요. 또 여름에는 에어컨을 충분히 켜서 아주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기도 하지요. 반면에 우리에게 돈이 넉넉하지 않고 좀 부족하면 겨울에 난방을 아끼느라고 춥지 아니할 정도로만 지내죠. 또 여름에도 에어컨을 아껴 켜서 조금 덥지 않을 정도로만 지내지 시원하게 지내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삶이 편해요. 돈이 부족하면 삶이 불편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하게 살기를 원해요. 여름에 시원하게 겨울에 따뜻하게 보내기를 원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돈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상을 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돈을 벌고자 무척이나 애를 씁니다. 요즘 시대에 많은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수많은 범죄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대부분 돈 때문에 있죠. 돈을 좀 더 많이 벌겠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많은 범죄가 발생합니다. 사람은 돈을 얻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자신이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그 일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이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 시대에, 특히 요즘에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일로 기억합니다. 지난 4월 3일에 오후 1시 2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삼척의 맹방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4대의 트랙터가 많은 밭을 갈아엎었습니다. 그 밭은 다른 밭이 아닌 유채꽃밭입니다. 55,000 평방미터의 아주 드넓은 곳입니다. 평으로 말하면 약 17,000평이 넘는 그 넓은 유채꽃밭을 4대의 트랙터가 들어가서 2시간 동안 완전히 갈아엎었습니다. 사실 삼척에서는 지난 2001년도부터 유채꽃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무척 많이 몰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2002년도부터 맹방에서는 유채꽃 축제를 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2009년도에는 2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2017년도에는 35만 명이 찾아갔습니다. 유채꽃을 보려고. 그리고 유채꽃밭 옆으로 벚꽃이 쭉 펴져 있는데 사람들이 그 벚꽃과 유채꽃과 바다를 함께 볼 수 있으니까 소문이 나서 수없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채꽃 축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지역 경제가 크게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유채꽃밭을 완전히 갈아엎었습니다. 사람들이 오는 것이 싫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오면 돈을 쓰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겠죠.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힘들 때에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쓰면 돈을 벌어서 좋겠지만 사람들이 그게 싫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코로나19 때문입니다. 돈 버는 것도 좋은데 사람들이 와서 혹여나 코로나가 전염되어진다면 그것이 싫다는 겁니다. 돈을 버는 것은 좋겠지만 혹여나 전염병에 걸릴까 하는 그 두려움이 사람들 마음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래서 삼척시에서는 맹방에 있는 그 넓은 유채꽃밭을 트랙터로 다 갈아엎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돈을 좀 벌어도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몸이 편하죠. 그러나 사람들이 돈을 통해서 몸이 편한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이 편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돈은 몸을 편하게 할 수 있지만 돈이 마음을 꼭 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불편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바꿉니다. 유채꽃밭 심었다가 그냥 두면 되는데 바꾸잖아요. 꽃밭을 다 뭉개버립니다. 다 없애버립니다. 변화를 줍니다. 왜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불편하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불편하면 바꿉니다. 수많은 발명품이 생기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불편한 거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불편하면 변화를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불편해서 변화를 주는 것은 관계 속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요즘 많은 청년들이 기성세를 향하여 꼰대라고 그러죠. 왜 꼰대라고 그럽니까? 만나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주장하니까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하면 어떻게 돼요? 만나려 하지 않아요. 피해요. 가까웠던 관계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의 만남이 불편하면 만남을 줄여갑니다. 만남을 피해갑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사람들은 불편하면 변화를 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좀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불편하면 변화를 주죠. 불편하면 유채꽃밭을 갈아엎듯이 관계를 갈아엎지요. 여러분, 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불편하면 상대를 얼마든지 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관계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자유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반대로 존재하지 않을까요? 내가 불편하면 상대를 멀리하고 상대를 포기하고 상대를 멀리할 수 있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불편한 존재가 된다면 나 또한 버림받을 수 있고 나 또한 상대가 멀리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언가 버릴 수 있다면 나도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포기할 수 있다면 상대가 언제가 나를 마음껏 포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경험이 많죠. 내가 가난해진다면 나와 지금 관계 맺는 사람들의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내가 몸이 아파 병든다면 내가 만났던 사람이 나를 보고 계속 웃을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의 상황이 나빠진다면,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병든다면 누군가 나를 멀리하고 누군가 나를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난해지는 것이 두렵고 병드는 것이 두렵지요. 왜요? 얼마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불편해서 내가 무언가 바꿀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내가 불편한 대상이 될 때에 나는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자유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습니다. 자유와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갈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리 불편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 그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불편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변화시켜 나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아니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5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다시금 승천할, 즉 하나님 앞으로 갈 날이 가까웠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심을 하시는데 그냥 결심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성경에서는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왜 굳게 결심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은 불편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통을 당하시죠. 십자가를 지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죠. 편안한 자리 아니에요. 불편한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불편한 자리 하면 피해가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불편한 자리임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지 아니하셨습니다. 가는 길을 바꾸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말하죠. 불편하면 피해가라. 아니면 극복하라. 그래서 방향을 바꿔서 최소화하라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편해도 피해가거나 바꾸지 아니하십니다. 불편함을 최소화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요 삶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주일을 시작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금식을 다 마치신 후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마귀는 지금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능력 있지 않냐? 그런 능력을 사용해서 배고픔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픈 것 그거 불편한 거 아니에요? 마귀의 시험이 뭡니까? 불편하면 네 능력을 사용해서 불편한 자리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능력이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 사용해서 불편함에서 벗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냐는 겁니다. 얼마나 합리적인 말입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본인에게는 능력을 잊었을런지를 모르지요. 그런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으면 사용해서 배고픔에서 벗어나라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마귀의 말을 듣고 뭐라고 답하셨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선뜻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배고픈데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 능력을 사용하라고 하는 마귀의 말을 거부하실까? 마귀라서 그럴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냉적이지라고 말하잖아요. 누군가 말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냉정하게 살려고 말하죠.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이 옳으면 따르는 것이 삶의 바른 이치라고 말하죠.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하죠. 만약에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가 하는 말이 옳을 때 그 말을 거부하면 뭐라 그럽니까? 왜 고집스럽냐고,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사냐고, 왜 냉정하게 살지 못하느냐고, 왜 합리적으로 살지 못하냐고 탓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말이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그 불편함에서 벗어나라는 말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수님은 그 마귀의 말을 거절하셨습니다. 마귀의 말은 불편하면 그 불편함에서 벗어나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불편함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우선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불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불편함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우선이라면 우리의 속담대로 삶을 굶으면 담 넘어서 남의 걸 훔쳐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배고픔이라고 하는 불편함 넘어서기 위해서 도둑질해도 된다. 불편함이 맨 먼저 해결될 문제라면 그래도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불편함을 해결하는 것이 제1 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할 일은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불편하잖아요.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면 예루살렘 안 가야죠. 십자가 지는 곳이 불편해 안 져야죠. 왜 져요? 예수님은요, 불편한 걸 해결하는 것이 제1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불편한 자리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전혀 달라지지 않고 똑같았어요.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 아니에요. 불편해도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사는 모습이 예수님에게는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려움이 있음을 아셨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데 이것이 흔들리지 아니하기를 원하셨기에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지요. 어떤 길을 가고자 하셨을까요? 52절을 볼까요? 다 같이 함께 말씀 봅니다. 사자들을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아멘.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9장이라는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 앞에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변화된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스라엘 지역으로 보면 다볼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산입니다. 이 다볼산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어디냐면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겁니다. 그 길은요, 산악지대를 계속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면 돌아가심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가는 그 길 속에서 사마리아를 지나가고자 하셔요. 가장 버림받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사마리아인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힘든 길이에요. 가장 가까운 약 130km 정도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지만 가기는 가장 힘든 산악지대를 넘어서 예수님 가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말씀 볼까요? 53절 함께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깜짝 놀래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길을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만 있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고 사마리아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가신다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 즉 유다 땅에 가는 것이 싫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사랑을 갖고 대하셨어요. 사랑을 베풀고자 그곳을 향하여 지나가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랑을 거부해요. 거절하고 맙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때 여러분 어떤 마음 듭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러십니까? 아니면 사랑이 분노로 바뀌십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내 사랑을 받아들이면 너무나 기분 좋고 행복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나의 사랑을 거부하고 멀리할 때는 나도 모르게 그 사랑이 변하여 분노가 치밀지 않습니까? 왜 수많은 부모들이 자녀와 관계가 깨질까요? 이거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했는데 자녀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하여 무언가 바꾸라고 무언가 하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때 어떤 마음 들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지 그럽니까? 화를 내고 분노를 하십니까? 대부분이 그렇죠.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노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 문제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이 왜 일어납니까? 내가 사랑하는데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분노로 확 바뀌지 않습니까? 사랑했는데 상대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편해요. 그 불편함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랑을 분노로 바꾸고 맙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많은 부모와 자녀들의 사이가 깨져요. 가까웠던 관계가 다 어긋나요. 그 이유는 사랑을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내 마음속에 사랑이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이어진다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사랑이 분노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사랑해서 그곳을 향하여 지나가고자 하시는데 그들이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54절 함께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읽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제자들의 말이 끔찍하지 않아요. 주님, 저들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분노가 치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저들에게 불을 내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1장을 보면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몸이 아플 때에 바알세봅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가서 내 몸이 나을 수 있는지 물으라 그러죠.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말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아하시아가 죽을 거라라고 외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하시아가 분노해서 50부작을 통하여 50명을 보내면서 엘리야를 데려오라 그러죠. 엘리야 앞에 갔을 때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 너희가 죽을 거다. 정말 불이 내려 50명이 다 죽고 말죠. 그런 일이 2번이나 반복됩니다. 지금
요한과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불을 내려 사람을 죽였던 것처럼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도 죽을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요한과 야고보도 그러한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능력,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사람이 죽는 그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저희가 기도하면 저를 죽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할까요?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큰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향하여 분노하면서 그들을 징계하기를, 불로 심판하기를 주님 앞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55절 5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를 꾸짖습니다. 사랑을 했는데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의 마음이 바뀌어서 분노가 치미느냐? 이것이 잘못됐다 꾸짖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말로 가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이 사마리아를 통하여 올라가는 길도 있지만 갈릴리 호수 아래로 요단강이 흐르는데 그 요단강을 타고 내려가서 여리고를 갔다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다른 길로 가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상대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기쁘셨을까요? 기쁘지 않죠. 마음이 불편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이 불편해도 그들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불편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불편하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달라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렇지요. 주님은 불편해도 불편하십니다. 주님이 가는 길만 그럴까요? 그것이 아니지요. 우리를 대할 때로 역시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이 볼 때에 신앙적으로 산다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편하시겠어요. 반대로 우리가 신앙을 등지고 우리 마음대로 살면 주님의 마음이 아프고 불편하시겠지요. 주님은 마음이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를 향하여 내밀었던 사랑의 손을 거두실까요? 사랑의 손을 거두지 아니하셔요. 불편해도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편해도 불변하신 사랑을 갖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의롭게 사니까 더 큰 은혜 받으라고 보내셨습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멈출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는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에 따라서 사랑을 바꾸지 않습니다. 불편해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임없이 이어가십니다. 혼연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불편해도 나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구나, 불변하신 분이구나. 그러면 막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겠구나,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겠구나, 그러면 마음껏 막 살면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지만 우리의 몸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10살 때 몸과 20살 때의 몸과 30살, 40살, 50살 때의 몸은 다릅니다. 변합니다. 10살 때 운동하고 20살 때 운동하는 것과 70살, 80살 때 운동하는 것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아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점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지만 나 자신이 달라져서 주의 사랑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모습을 유지할 수는 없겠지요. 주님은 우리가 달라진다 할지라도 사랑을 바꾸지 않습니다. 불변하셔도 주의 사랑은 불변하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불편해도 너에게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데 너에게 이것을 충분히 계속해서 받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시지요. 그 마음에 부응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닮는 겁니다. 불편해도 불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기 불편해도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자리가 불편해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나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지요. 주님은 불편해도 주의 사랑은 불변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변한다면 주님과 멀어질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여러모로 불편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불편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다닐 수 없어서 불편하기도 합니다. 잊지 맙시다. 불편해도 주님의 사랑이 변함없었듯이 우리의 삶이 불편해도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요, 주님과 접촉하는 그 시간과 삶이 많아지는 사람이요, 주의 은혜가 쌓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불변입니다. 불편해도 주의 사랑은 불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불편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만은 불변하기를 원하고 계시지요.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갑시다. 불편하기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해도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아니할수록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삶 가운데 보다 풍성하게 쌓이는 복된 믿음의 자리 함께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불편하셔도 믿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셨음을 봅니다. 십자가의 길이 불편하면 마음을 굳게 결심해서라도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저희의 삶이 불편함이 많이 딸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길이 불변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늘어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쌓이는 복된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